여러분은 어떤 사랑으로,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 가고 계십니까? 최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질문을 저는 한동안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에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딸 둘을 키울 때는 얘들이 말로 하거나 좀 무섭게 말을 하면 말을 좀 잘 들어서 좀 이렇게 말로 뭔가 통하는 그런 양육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막내가 아들인데 얘는 뭐라 해도 안 되고 혼내도 안 되고 심지어는 이제 누나들을 막 때리기 시작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막 하기도 하고 볼펜으로 아무데나 쓰기도 하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반복된 악의 행실을 끊고자 예, 제가 매를 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바닥으로 이 손바닥을 치는 그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점점 이 매의 강도가 점점 세게 가져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매를 맞을 때만 뭔가 좀 고쳐지는 것 같다가 결국에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때로는 매를 맞는 것 때문에 더 폭력적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아내가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아이가 막 사고 칠 때마다 갑자기 아이를 품에 안고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사랑한다라고 스킨십을 하고 내려놓으니까 이 아이가 매를 맞을 때보다 더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에 사실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통해서 이 아이가 받았을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그 행동을 즉각적으로 좀 고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아주 크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행동을 고치고자 했던 저의 모습들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저를 바라볼 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 아저씨는 나에게 맨날 매만 되는 아저씨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이 일들로 인해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힘의 영향력들을 저는 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혹여나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제가 좀 잘못된 행동들을 하거나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력들을 펼치고 있진 않는가라는 질문이 저에게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것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에게 있는 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일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서신서의 저자로 알려진 이 요한은 당시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분별하게 하는 위해 이 서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말씀의 시작에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을 분별하여서 부르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한다, 그리고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리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라는 확정이 세워진 그들의 삶이며 그들의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이런 부름의 삶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득가득 또 여러분의 삶 가득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신령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아이고 너무 진중한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영은 우리가 말씀 혹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얘기로 좀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 말씀이라고는 다 믿지 말고 오직 영,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말씀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대 목사님 청빙을 앞두고 설교들을 많이 들었는데 혹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분별하는 일들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오시는 그 목사님들은 이것을 저희들이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은혜로 또 청빙의 절차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텐데 은혜로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영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거짓된 선지자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하라라고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의 모습은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호라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께 속한 말씀을 분별하는 가장 큰 기준이, 가장 큰 특징이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시인하는 말씀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라고 합니다. 당시 요한의 그 현실적인 상황을 돌아와 보면 초대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영과 육을 구별하는 이원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은 아주 영원한 것이고 또 선한 것이지만 이 육은 물질적인 것이고 악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보인 것뿐이다. 환영으로 보인 것뿐이다. 그렇게 그냥 눈에 그런 것처럼 보인 것뿐이다라고 하는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가현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거짓에 대한 내용들을 전하면서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들을 부인하는 아주 능력 있는 자처럼, 아주 무시무시한 자처럼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간단하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어떤 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를 부정하는 자를 적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적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 존재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적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부정하는 자를 곧 거짓말하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제대로 전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나, 반면에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반기를 드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바로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기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들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이들이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에 세상 말을 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옮겨가고 행동하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당연한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인 여러분의 모습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영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들,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가 세상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와 세상이 구별된 일에 대해서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을 하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함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와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별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의 구별됨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물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이 물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뉴턴은 운동의 법칙이라는 것을 개발하게 되었죠. 발명하게 되었고 법칙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법칙 제1원리는 관성의 법칙입니다. 가만히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바로 관성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도 이런 문제가 속하게 됩니다. 원래 제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제 가운데 그대로 계속해서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이 세상 가운데서는 죄와 사망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이 반기는 것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이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되는 차원에서 그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에 만족시켜지고 내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그 정도의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관성의 법칙은 죄 가운데 있던 관성에 의해서 내 상식선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 관성에 의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죄의 관성의 법칙에 따라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새로운 힘의 원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 죽음과 사망을 향해서 그 힘의 원리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새 힘의 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죽음과 사망의 관성에서 돌아서서 바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따라 생명을 따라 살게 된 것이 우리의 삶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혹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를 따르는 진리의 영을 따르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진리의 영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또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바로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힘드실 수도 있지만 옆에 성도들을 보며 우리 함께 사랑하는 자들아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한 3분 정도 하시지 않을까 생각, 아니면 호산나 성가대가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름을 받는 이 일들이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이 부름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우리가 얼마나 샘솟는 힘이 되는지를 오늘 이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또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랑이 되어 주십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바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하늘로 승천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고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승리 역사,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고백을 간단하게 줄여서 형식에 맞추어서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오후 예배 때는 하지 않았지만 2, 3부 때, 1부 때 사도신경의 고백들로 우리는 정리하여서 신앙의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실 때마다, 사도신경의 고백하실 때마다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은 고백하십니까? 이게 또 해야 되나? 이제 이거 또 해가지고 어떻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듯이 그냥 이렇게 한번 해버리면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러브레터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메시지를 읽을 때 누가 그냥 대충 그렇게 읽겠습니까? 이 사랑의 메시지를 읽을 때 막 한자 한자 읽어가며 눈물을 막 펑펑 흘리는 것이죠. 반응이 없어요. 연애 안 해보셨습니까? 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받고 또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가 서로 그 사랑으로 교통하는 일들을 해야 결혼하는 거잖아요. 다들 모른 척을 하고 계신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메시지를 간략하게 정리하여서 우리에게 놓아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고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려고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작정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주목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이며 내가 너를 구원하며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다른 표현으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표현으로도 할 수 없어서 이처럼이라는 표현을 쓰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주시려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구원의 일들, 사랑이 전파되는 일들로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아이작 뉴턴 운동의 법칙 제2원리는 가속의 법칙입니다. 움직이는 물체에 동일한 힘을 가했을 때 이것은 가속이 붙어서 더 많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았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속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는 그냥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또 전파되는 가속도, 하나님의 사랑의 가속도가 붙은 삶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퍼지고 또 퍼지는 그 하나님의 운동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그 가속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사랑으로 온전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 그냥 이것은 우리가 착각한 것이고 없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기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너무 소중해서 우리가 이 공기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실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왜 존재하냐, 지금 이 교회가 왜 있어야 되며 너희가 왜 예배드려야 되고 너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라는 물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여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사랑함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은 심판의 날을 향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길 원하시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히 사랑이 아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죄와 사망 가운데서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때로는 경제적으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편에도 붙지 않고 저 편에도 붙지 아니하고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것이 없어도 때로는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종말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종말이 속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도 속하지 않고 저기도 속하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 온전히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온전함,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두려움에 속하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떨며 이곳에 저곳에 기웃기웃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이 혼란하고 흔들리고 할 때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을 지키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이작 뉴턴 운동의 법칙 제3원리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물체가 움직일 때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을 하는 힘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심판을 향해서 이 세상은 나아갑니다. 그런 세상은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와 작년보다 올해가 더 험하고 있고 또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든 것이 세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희망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작용과 같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고난의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며,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의 일들은 바로 이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의 저자로 알려진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는 사랑의 사도다라고 사람들에게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쓰며 그가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록한 자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주신지를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죄와 사망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 사망의 힘을 쓰는 자들이었고 세상 가운데서 능력을 쓰길 원하는 자들이었지만 그 힘을 돌리셔서 생명의 일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의 온전함이 반드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기대하십니까? 2025년에도 하나님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안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며 우리의 환난 가운데 넘어져서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들 가운데 넉넉히 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관성으로 죄와 사망을 향해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바로 생명의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역사하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속도가 붙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이 반작용과 같이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호산나 성가대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신년 감사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기뻐하는 오 해피데이,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